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짜뉴스와 가짜복음이 난무하는 이 험한 세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경 속으로 오늘 함께 정리해보고자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복음의 날짜로 제3일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칩니다. 29절에서 이미 사용했던 표현인데 29절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선언이라면 여기 36절은 예수의 제자가 될 자기 제자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예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SNF파의 멤버들로 쿰란 공동체에서 성경을 공부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 3일의 사역은 물을 한 곳에 모아 땅이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마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에 의한 새 창조 제3일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즉각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지금까지 요한 계열이었던 두 사람이 갑자기 예수 계열로 갈아타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의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무조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 훈련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이런 장면에서 정상적인 질문은 너희들은 누구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누구인지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냐라고 물어보셨지만 두 제자는 곧장 자기들이 원하는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선생님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알아내어 나중에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따라오라고 허락하십니다. 와서 보라. 두 제자가 가서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누어 썼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10시는 오후 4시경에 해질 무렵을 말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4절에서 언급되었던 거하다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예수님 숙소에서 이 두 제자가 하루 종일 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요한복음 전체를 대표하는 컨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각종 이름의 사역, 사명, 선교, 미션 등은 다 부질없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두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40절에 이름이 나오는 안드레와 익명의 제자 한 사람인데 문맥으로 보아 그 한 명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편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안드레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랍비에서 메시아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어렴풋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개바라고 바꿔주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는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이 있음을 뜻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석이란 의미의 게바, 베드로, 페트라, 피터가 되어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튿날 요한복음 날짜로 제4일부터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창조 3일 동안 세상의 틀, 즉 빛과 하늘과 땅을 만드신 후 그 다음 3일 동안 그 안에 광명체, 동식물, 인간 등의 내용물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 후반 3일 동안의 작업이 현재의 새 창조에서 실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에서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이 3일 동안의 작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요한과 베드로에 이어 예수님께서 찾으신 제자는 빌립이었습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 빌립을 만나. 이 문장을 잘못 읽으면 마치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여진 만나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기획 아래에서의 만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 형제와 같은 동네인 갈릴리의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동네입니다. 즉 제자들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수와의 만남을 가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이름이 나오는 인물로 공관복음서에 소개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공관복음서에서 항상 빌립과 함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리한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